기원전 490년에 에게해의 패권을 놓고 아테네와 페르시아의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마라돈 광야에서 벌어진 전쟁에서는 아테네가 매우 약했지만 그러나 결국 결과는 아테네가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페르시아는 1만 5천의 군사 가운데 6,400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의 군사의 희생은 1만 1천 가운데 192명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멀리 있는 아테네의 왕과 시민들에게 전승의 소식을 어떻게 알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때 페이디피더스라는 청년 병사가 자원하여 그 소식을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전쟁의 전승 소식을 들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우리나라가 승리했습니다라는 보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생명을 거두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뛰었던 거리가 42.195km였다고 합니다. 그 사건에서 지금 올림픽에 꽂히려고 하는 마라톤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한 청년 병사의 전승의 소식을 알리겠다는 사명, 생명을 걸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마라톤의 기원이며, 저는 이 마라톤 경기가 요즘 올림픽뿐 아니라 매우 많지 않습니까? 그 경기를 볼 때마다 그 청년의 사명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 가치가 있는 일이 많은 것이 있을 터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이 있을 때에 그 인생이 가치가 있습니다. 주어진 일이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주어진 일을 통하여 물질을 축적하거나 자기 이름을 드러낸다고 행동한다면 아무리 많은 돈이 모이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실패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업이라는 말을 영어로 잡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 말과 함께 보케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케이션이라는 말의 실제적 뜻은 천직, 사명, 송명의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직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청교도들은 그 정신에 투철하게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일도 주어졌고 교회의 일도 주어졌고 가정도 주어졌습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어야 합니다. 목회자만이 사명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라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으로 감당할 때 그 가정이 여호와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님이 주신 남편, 아내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남편과 아내의 자리를 가지면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정말 세상적인 세속적인 자리로서의 자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벌어지는데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집은 여호와의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직장과 사업은 더욱 그러합니다. 내게 주어진 직장, 내게 주어진 사업 전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직업과 사업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일에는 물질적 보상이 없습니다. 도리어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모든 직분과 봉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힘이 들수록 내 열심으로 하면 안 돼요. 내 열심으로 하면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해야 됩니다. 왜? 교회 안에서 주어진 모든 봉사의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99%가 아닙니다. 다 100%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정에서의 역할이나 직업이나 사업, 교회 봉사의 일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져야 됩니다. 왜?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헛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주어진 일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논어에 공자와 제자 염구의 대화가 있습니다. 스승님, 저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할 따름이다. 너는 해보지도 않고 미리 한계를 긋고 있구나. 그러면서 공자님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일할 자리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자기의 자격을 근심하며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알려질 만한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라. 거기에서 불한무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겼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쨌든 공자와 염구의 대화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쓰임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지 말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내가 쓰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질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이 사명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공자의 말과 연결시키면 주님의 쓰임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데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쓰임받아 주어진 일이 사명이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까? 먼저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제자들을 봅시다. 15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식사가 할 때가 되었으니 무리를 마을로 보내서 사 먹게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때 17절에 보면 한 제자가 여기에 한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19절에 보면 그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 남은 조각을 거두는 사람도 제자들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제자들을
선악간의 평가를 많이 합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계산만 했다, 여러 가지 해석을 성경학자들도 하고 또 설교하는 사람들도 하고 또 우리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이 주는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적의 역사를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주님의 쓰임받아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배와 그물, 부친과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태는 세관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때 가장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세관의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12제자는 모두가 다 자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내 생명과 운명까지도 주님께 드린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물론 그 당시의 제자들은 주님을 통하여 성공하려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 제자들은 내 운명도 생명도 자기를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제자들처럼 주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를 주님께 드리느냐에 따라서 쓰임받는 사명의 정도가 결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일이 작을까? 왜 감당 못할까? 나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나를 제자들처럼 전부 주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쓰임받아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나를 온전히 주께 드리는 것이 첫 번째 자격입니다. 나를 드리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를 드리지 않으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여호와의 집이 안 됩니다. 나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직장과 사업이 생명의 장소가 되지 못합니다. 나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께 드린 소년입니다. 이 음식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먹는 음식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닙니다. 매우 천한 사람이 먹는 음식입니다. 보리떡이요. 우리도 보리떡을 먹을 때가 있었는데, 가난할 때 그 정도보다 훨씬 못한 음식. 물고기는요,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와서 쓸모없는 고기를 해변에 버린 것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때 소년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 전부를 주님의 손에 드린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의 일이 사명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나를 드리는 자격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내게 있는 그 무언가를 주님의 손에 드려야 됩니다. 건강, 물질, 지위, 자녀 전부 주님의 손에 드릴 때에 우리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쓰여져야 돼요. 내 뜻대로 쓰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시장을 볼 때도, 자녀의 학비를 줄 때도, 외식을 할 때도 정말 우리의 신앙 정신이 바로 주님의 손에 드려진 것으로 쓰여질 수 있는 믿음, 그게 있을 때에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헤롯의 왕궁에 있는 최고의 요리라도 주님의 손에 드려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도리어 백성들에게 해를 주는 것밖에 될 수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여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등기된 것, 통장에 있는
내 이름으로 된 물질, 내 자녀, 여러분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은혜요 은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내게 있는 전부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드려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격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죠. 고향을 떠났습니다. 롯에게 기름진 땅 양보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너에게 있는 외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이게 가능합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그때 부자였습니다. 종과 물질 다 드릴 수 있어도 외아들 이삭만은 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매우 순종하기 어려운 그 일을 묵묵히 순종하여 그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실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전부를, 자기에게 있는 전부를 주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드린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평생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명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어쩌면 아브라함은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명의 그릇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드리고 자기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안 드렸어요. 그러니 물질도 외형은 있었지만 전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 가인은 자신도 안 드렸고 물질도 안 드렸어요. 그러므로 가인은 하나님의 쓰임받지 못했어요. 결국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는 온 자손들의 조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왜 주님의 쓰임을 받지 못합니까? 왜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까?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때 세상과 교회에 많은 무리들에게 떡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명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주께 드려져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드려져야 됩니다.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어떤 우상에게 내가 뺏기면 안 됩니다. 물질과 건강, 지위와 자녀까지도 주님의 손에 드려져야 됩니다. 다른 손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오늘과 내일의 모든 일이 주께서 내게 맡기시는 사명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자격을 갖출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고 생명의 떡을 나누게 하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드려지고 나의 전부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지능지수가 중요했습니다. IQ라는 거죠. 머리가 좋으면 좋은 대학에 가고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간에는 지능지수와 함께 감정지수가 좋아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EQ라는 거죠. 감정지수가 좋아야 된다. 감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근간에는 새로운 지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NQ라는 것입니다. NQ라는 말은 네트워크라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공존지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머리도 좋아야 하고 감정도 조절돼야 되지만 그것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능지수와 감정지수가 높아도 공존지수가 높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하신 것입니다. 나와 나의 전부가 드려지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길은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1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중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병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배고픈 5,000명과 함께 해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처럼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의 상처와 병, 그들의 아픔에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가져야 할, 함께 해야 될 것은 고통당하는 이웃과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처럼 가슴이 따뜻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 직장과 사업, 내 이웃, 교회에 고통당하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사명의 출발입니다. 그렇다면 고통당하는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서 진정 함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 앞에서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어 사 먹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12제자들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12명의 제자들이 5,000명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정말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왜 기도드립니까? 왜 말씀 묵상합니까? 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까? 이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 그래야 고통당하는 이웃과 함께 할 수 있고 영으로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모든 경건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연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의 결단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때 나를 드릴 수 있고 내 전부를 드려 사명의 문을 크게 열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보는 영의 눈이 열려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함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서로 함께 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의 역할은 달랐지만 서로 함께 했습니다. 사명의 길은 홀로의 길이 아닙니다. 함께 동력해야 됩니다. 바울에게
누가라는 동역자, 디모데라는 동역자, 실라, 심지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평신도와 같은 동역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서로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베트남 선교를 12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아픈 손을 내밀며 락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2년이 흘러서 9개의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원래 내로는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베트남을 선교하는 일이 성도 한 사람의 일로 가능하겠습니까? 목사 한 사람만이 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니면 선교하러 가는 선교사 한 분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할 때에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서 베트남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7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7번째 비유가 그물 비유입니다. 그 비유는 마지막 때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물에 고기를 잡아서 잘된 것과 못된 것을 골라낸다라는 그런 비유인데요. 그러나 그 구원의 역사가 그물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물이 네트워크입니다. 그물을 좀 더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함께하는 겁니다. 구원과 멸망의 역사가 우리가 함께할 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명,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함께 해야 됩니다. 대만은 그 동역의 길을 버렸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세상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증가는 바울과 함께하지 않고 세속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길에는 세상과 이웃과 함께하는 길이 없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는 사명의 길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모스를 좋아합니다. 이제 곧 코스모스가 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코스모스는 한 송이만 피어 있으면 외롭게만 보여요. 그러나 코스모스가 언제 아름답습니까? 확 모여 피어 있을 때, 어울려 피어 있을 때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코스모스처럼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명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무엇과 함께 합니까? 그 함께 가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길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속과 함께 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위한 동역자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곳에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게 주어진 전부를 주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함께 가는 길이 사명의 아름다운 꽃이 피울 것이고 구원의 열매가 환히 맺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2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5,000명이 아니겠죠? 10,000명이 넘었을 거예요. 5,000명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주께서 맡기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개인적인 문제, 사회의 문제, 세상의 문제, 역사의 문제, 나가서 저 북한의 문제 해결의 열쇠도 사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구원의 열매가 맺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길 오늘 어떻게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정직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 이웃과의 만남,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를 드리지 못하고 내게 있는 전부를 주의 손에 의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명이 아니라 이기적인 욕심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것이고 내게 있는 전부가 주의 것임을 알고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주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 방법은 함께인 줄 믿습니다. 경건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또 동역자들 성도들과 함께하여 고통당하는 이웃, 멸망해가는 저 이웃들을 구원하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우리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교회를 세우고 구원의 열매를 성령으로 맺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삶,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